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학자들의 언어로 원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말씀을 원역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기원, 시작이 다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 모든 인생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인 것이죠.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모든 게 우연이죠. 다 우연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먼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낮과 밤이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하셨더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과 바다와 식물이 있으라 하셨더니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창조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좋아하셨다는 말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계획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때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존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깨달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에게 시작된 것은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사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저 인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이었는데 형인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 정죄의 결과입니다.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인이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뛰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입술을 가지고 영혼을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그 죄에 사로잡힌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네 안에는 죄의 씨가 있어서 정죄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입술을 다스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간의 이 정죄하는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 넘어가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이 나와요. 노아도 인간인지라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발효한 그 포도주를 마셨다가 그가 실수하죠. 온몸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춰드리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죠. 알리죠. 우리 식으로 하면 죄를 다 세상에,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까발린 겁니다. 결국 이 함의 모습은 세상에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정죄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함의 후예가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바벨의 뜻이 뭡니까? 바벨이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그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다 흩어버리신 거죠. 정죄로 가득했던 그 바벨의 문화는 결국 그 정죄의 문화는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세상의 문화는 뭐냐? 죄의 문화, 정죄의 문화라는 겁니다. 가인의 언어, 그것은 다름 아닌 정죄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벨의 언어, 그것이 다름 아닌 정죄, 심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혼란이 가득한 이 바벨의 문화 가운데 생명을 심어서 그 혼란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꽃이 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두 문화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성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혼란한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열쇠가 되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죄로는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음모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동은 뜻밖의 행동이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오늘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계신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이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던 이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시는 장면을 보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여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 좀 해보라고 말이죠.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의 언어입니다. 가인의 언어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펼쳐서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정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는 절대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으면서 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이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기자들한테 질문 하나를 받습니다. 대통령도 혹시 여자를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순진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여자를 보면은 음욕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옳거니 이때다 싶어서 기자들은 아주 그냥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흠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저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니 뭐 교회 학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라 그러더니 속으로는 음란이 가득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거룩한 척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언어는 정죄예요. 이 정죄의 언어는 죄의 언어입니다. 가인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세상의 죄악 앞에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나 도끼 가득한 그런 정죄의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죄로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꼭 바벨 같은 세상입니다. 바벨, confusion,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가인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 땅에 질서가 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여러분 이 땅이 진정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2021년 우리 신년 우리 교사 교육을 하면서 정말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사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 교육자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눴어요.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시면서도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꿈을 꾸시면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러한 역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교사란 참된 교육자는 오늘 심어서 내일 열매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란 꼭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물을 주고 또 기다리는 사람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교사란 우리 주님은 주님께 오는 사람 한 사람도 그가 죄인이든 또 세리든 창녀든 할 것 없이 물리치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사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교사란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이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차라리 소위 요새 강남의 학원가처럼 그냥 유명 강사 한 사람 세워놓고 성경 그냥 따다다다 가르치면 끝나는 뭐 소위 1타 강사, 2타 강사처럼 그러한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냥
유튜브를 통해 성경만 잘 가르치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이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이 사적인 감정으로 흔들려서 내 마음이 미움과 정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혼을 가르친다면 그건 이미 교사로 끝난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진정한 교사란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넌 안 돼. 넌 글렀어. 넌 용을 써도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교사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도 넌 하나님이 쓰신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 라고 끊임없이 꿈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이 세우신 참 교육자다, 교사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의 모습도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정죄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파탄나서 작은 거 하나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목 집어던지고 완전히 인격이 무너졌던 헬렌 켈러를 보면서도 설리반 선생은 쟤는 안 돼요. 가르쳐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런 아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저 아이도 한번 제가 품어보겠습니다. 저 아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그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때 그 아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절망 중에 있는 소망 없던 아이가 세상에 꿈과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바벨의 문화, 이 정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 성전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이러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시거든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아주 짓궂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름을 적으시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낱낱이 적으셨을 것이라고. 저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이런 죄. 우리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들의 죄를 땅에다가 낱낱이 쓰셨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전랑에 돌로 쳐라 했을 때 다들 부끄러워서 다 뒤로 꽁무니를 뺀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내 생각을 너무 성경 안에 집어넣으면은 성경의 본질을 놓칩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쳐서 오히려 더 깊은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참 그래도 좋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다 쓰신 글씨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말 좀 해보라고. 도대체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차라리 지금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뜻밖의 땅에다 뭔가를 쓰시잖아요. 한참 땅에다 뭔가를 쓰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곧바로 일어나셨다, 아주 똑바로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저분이 뭘 얘기하려는가. 아주 그 성전은 잠잠해졌습니다. 아주 고요해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아마도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권위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여질 쳐라.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머리를 끌고 와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끌고 와가지고 그 땅에다 내동댕이 치면서 너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선포되자, 권위 있는 한 말씀이 선포되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 바로 이런 말씀의 권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높여가지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말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좀 들어보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소리치면서 막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말의 권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권위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에게는 말의 권위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의 권위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말의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에이, 도대체 라떼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왜 라떼 얘기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라떼라고 그러고 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처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없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진 세상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 말의 권위가 회복되려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모든 혼란과 모든 이 무너진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생명이 움돋듯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회보장제도를 세운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그의 삼촌이 길렀어요. 이유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춘기가 찾아와서 청년기 시절에 왜 나는 내 부모가 없을까?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결국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인생이 혼란하잖아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하던 어느 날 탈선을 합니다.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요.
그때 그 삼촌, 그렇게 그 데이빗 로이드 조지를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길러줬던 삼촌이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이 아이를 저 집 뒤쪽에 언덕 깊은 산 쪽에 데리고 가서 한 지점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어딘 줄 아냐? 바로 너희 어머니가 널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눈이 오는 그날 길을 잃고서 헤매이다가 이 어린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온 몸의 옷을 벗어서 너를 끌어안고 결국 자기는 얼어 죽고 너를 살려낸 자리란다. 니네 엄마가 너 한 생명 살리려고 이렇게 그 엄마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거야. 넌 이렇게 방황하며 살 사람이 아니야. 헛되게 살면 안 돼. 놀라운 것은 이 한마디에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는 방황하던 인생의 종집을 찍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값없는 아가페 사랑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방황하던 아이가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의 말로 왜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의 인생이 바뀌었겠냐는 거예요. 이 철없는 놈아, 네가 그렇게 살아선 되겠냐? 넌 그런 놈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를 키워준 이 삼촌의 그 삶 자체가 그동안 보여준 이 헌신적인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그 삶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권위가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의 인생에게 심겨져서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심어서 꼭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빛나게 하는,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 번째로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인생의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한 아이가요, 무조건 종이만 봤다 하면 맨날 찢어대는 아이가 있었대죠.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이 상담가 저 상담가를 찾아가도 이 아이는 종이 찢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한 상담가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그날로 종이 찢는 버릇을 없애더라는 거예요. 딱 중단하더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라고 아이를 얘기했길래. 상담가의 얘기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나 아이야, 이제부터는 종이 찢지 마라. 종이를 찢으면 너만 더 아프단다. 종이 찢지 마라. 이 한마디의 권위 있는 말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정죄하잖아요.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런 여자는 인간도 아니라고 말이죠. 살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라고 말이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쳐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과 단둘이 남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성범죄를 그냥 모른 척 묵인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음란입니다. 성범죄. 참 심각한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범죄, 이 음란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란, 회개 없는 용서는 진정 그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순종 없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호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아주 단호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말도 속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요셉의 단호함이 결국 죄에서 승리한 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여인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괜찮다 다 됐다 이게 아니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단호한 회개, 결단, 변화의 삶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인아, 네가 지은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여인아, 네가 범한 그 성범죄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야.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돌에 맞아야 돼. 그러나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다. 늘 내가 진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지.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너는 절대 다시 세상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 그렇다고 너의 인생이 값싼 인생이 돼서는 안 돼.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배로운 인생 되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요,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피 한 방울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던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이 땅에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돈과 정죄가 가득한 이 바벨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먼저 은혜로 받아 내가 먼저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을 가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심어 축복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원역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성경을 시작하는 원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 마지막 시대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그 용은 뭐냐? 정체가 나타나죠. 옛뱀, 곧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개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원어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은 온 천하를 길을 잃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길을 잃게 합니까? 이 세상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형제들을 참소함으로,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함으로 이 세상을 길을 잃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밤낮 고자질하는 거예요. 밤낮 고자질, 밤낮 정죄하고 밤낮 고소하고, 넌 안 돼 말이죠.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결국 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똑같이 세상 문화에 편승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뭘로요?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그 마귀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물 볼수록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 먼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다니.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요,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당신이라고 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들이 증언하는 이 말씀, 이 간증, 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용서의 언어, 죄의 언어가 아니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당신도 주님 앞에 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생명을 심는 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혼란이 가득한 바벨의 세상이 말씀의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가지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내가 만일이라는 시예요.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아픔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절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언어로 이 땅에 혼돈이 가득한 이 바벨의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영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 영혼이 소망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여러분의 그 권위 있는 사랑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축복의 기도 한마디로 낙심한 영혼이 다시 낙심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 바벨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생명을 심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